안녕하세요. 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요. 오늘도 최고의 날입니다. 최고의 날입니다. 그렇죠. 항상 최고의 날입니다. 저는 개척교회 사모이면서 또 이렇게 맘스 코치이면서 방송도 하고 있고요. 또 예전에는 제가 개그우먼이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결혼식장에서 우리 그 같은 동기였던 김용만 씨를 만났습니다. 참 20여 년의 시간이 이렇게 흘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눈을 크게 뜨시고 어디선가 보긴 보는데 그 답을 이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다시 한번 커넥션, 다시 한번 연결입니다. 어떻게 하면 연결될 수 있을까요? 제가 강의 올라오기 전에 스마트폰 많이 하시잖아요. 제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1시간 전에. 당신의 삶에 정말 연결되고 싶은 부분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한 20여 개의 답글이 쫙 올라온 거예요. 제가 바로 확인하고 올라왔는데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은 개척 후원이 연결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청년들은 나의 짝은 어딨노? 돕는 배필을 다오. 그리고 어떤 어머님은 사춘기 딸하고 연결되고 싶어요 라는 답을 주셨고요. 또 어떤 한 40대 중년께서는 다시 한번 꿈과 연결되고 싶어요. 또한 그 세대기신 것 같아요. 시댁과 연결되고 싶어요. 이런 답을 주셨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무엇과 연결되기를 원하시나요? 제가 이 주제를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 다시 한번 일어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역 가운데 무너진 성을 다시 한번 세워야 합니다. 저는 3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 자신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사진도 보여드렸지만 제가 20여 년 전에 대학 개그제 은상을 받고 과감하게 아주 멋지게 짠하고 개그맨이 됐지만 제 개그맨 시절은 참 많이 우울했어요. 왜냐? 웃기질 못했어요. 웃기질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외롭고 소외되고 저 스스로 그렇게 만든 거죠. 그렇게 외롭다 보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왜냐? 웃기지 못하니까. 참 더 이쁜 부분도 많았을 텐데 그 당시에는 그 문제에만 매여 있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이제 개그맨으로서 웃기지 못했다가 제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참 아주 착하고 아주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2아이를 낳았지만 2아이를 낳았어도 제 안에 우울감이 떠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보면 우리 동기들은 이따만한 트로피를 들고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애들 젖병을 먹일 때 너무 우울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저를 아내로 부르셨고 그리고 엄마로 부르셨는데 이 삶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제 삶의 첫 번째 코치를 만났습니다. 제니 코치셨는데요. 저를 보고 이렇게 부르셨어요. 무엇이 문제죠? 무엇이 당신 자신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아니 저는 개그맨으로 웃기지도 못했고 아버지에 대한 상처도 있고 그리고 여전히 우울감에 허덕이는데 그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그 질문이 제 삶을 반전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삶을 나눠주셨어요. 이분은 세계적인 여성 코치셨는데 그분이 삶을 나눌 때 제가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분의 삶에 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코치분께서 8번째 아이를 낳은 그 다음날 남편이 제자와 함께 통장에 1달러도 남기지 않고 도망갔대요. 와, 제니 코치는 그 순간 선택해야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도망간 남편을 평생 저주하고 분노하며 살아가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든지 그분은 후자를 선택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 8명의 자녀들을 더 남편이 있을 때보다 보듬고 안아주고 격려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8명의 자녀들이 한 번도 길에 나앉지 않았다고 해요. 아빠가 있을 때보다 더 잘 성장해서 세계적인 리더로 자랐다는 간증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제가 그날 하나님께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저도 실패했고 아프고 연약하지만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제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저는 저처럼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자신의 꿈을 찾지 못하는 엄마들을 위한 맘스 코치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프고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엄마들의 아픔과 그들의 소리를 제 가슴으로 안아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엄마들을, 정말 세상의 엄마들을 10,000명 이상을 만났습니다. 제가 엄마들에게 이야기해요.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3만 원 데이를 합니다. 엄마들이 하루 날을 잡고 3만 원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마지막 주 목요일 10시 반에 나갑니다. 설거지 막 해놓고 3만 원을 가지고 나가서 제가 좋아하는 건 이 2권이에요. 2권, 3장에 10,000원이에요. 아무리 비싼 것도 2만 원 넘지 않아요. 2권 하나 사고 영화 한 편 조조로 보고 그리고 서점에 가서 아이들 학습지 사느라고 못 봤던 신앙서적이나 시집을 탁 끼고 집으로 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느끼고 존중하기 위해서요. 왜 내 자신과 연결되어야 하나요? 나를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손을 한번 이렇게 올려보시고요.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너무 좋다. 박수를 이렇게 치는 겁니다. 나는 내가 너무 좋다. 나는 내가 너무 좋다. 나는 내가 너무 좋다. 요거를 아침 저녁으로 큐티와 기도 끝난 다음에 2번씩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막 아이들 때문에 짜증나고 막 힘들다가도 남편이 막 한마디해서 풀이 죽어 있다가도 깨닫는 거예요. 그래, 큐티했지, 나 기도했지, 나는 엄마야, 나는 사모야, 나는 내가 너무 좋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2번째, 내 삶이 다시 한번 일어서기 위해서는 무엇일까요? 사랑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왜 사랑과 연결되어야 할까요?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의 하나님이 우리도 그와 같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요, 사모이고 저희 교회 이름은 또 커넥션 교회예요. 연결교회입니다. 사모이고 방송인이고 코치이지만 그 이상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청담동에 있는 한 카페에 100여 명의 사람이 모여요. 불신자들도 많이 오시고요. 그리고 교회와 초월해서 다 오세요. 속초에서도 오시고 광주에서도 오시고. 여기서 뭘 하냐면 사람들이 연결됩니다.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일어서서 가시는 시간이죠. 제가 이걸 왜 할까요? 내 자신이 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성에서 혼자 살아봐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부딪히고 알아가고 배워가고 나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 그 행복으로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저에게 누군가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다른 사람의 꿈을 돕는 사람입니다. 저희 커넥션 사역 가운데 셋째 주 수요일은 신인 CCM 사역자들을 위한 쇼케이스를 해줘요. 특별히 음반을 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아무도 내 음반을 들어주지 않아. 이런 친구들을 수소문해서 100여 명의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이 친구를 위한 무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응원하고 그 노래를 들어주고 함께 박수를 칩니다. 한 명의 사역자를 세울 때 이 사람의 삶이 바뀝니다. 본인이 이렇게 격려받고 존중받았기 때문에 이 사역자도 누군가를 단 한 명이라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매주 이렇게 수요일날 모여요. 또
목사님들이 오셔서 또 이렇게 강의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이 땅에 연합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꿈을 내려놓고 정말 꿈 넘어 꿈을 하나님은 꾸길 원하십니다. 내가 지금 꾸고 있는 이 꿈이 누구를 위한 꿈일까요? 꿈 넘어 꿈, 하나님의 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람을 보내주시고 재정을 부어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실 겁니다. 저는 사실 제 삶의 영역 가운데, 관계 가운데 연결이 안 됐던 게 남편이었어요. 제가 목사님께 허락받고 이야기합니다. 결혼하고 첫 명절날 동그랑땡 붙이고, 또 저희 시댁은 또 경상도예요. 소머리도 막 소머리 국밥도 하고 동그랑땡도 한 7, 8가지 해야 돼요. 남자들은 다 TV 누워 있어요. 뭐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들잖아요. 이제 차 타고 올 때 여보 나 여기도 쑤시고 저기도 쑤시고, 아우 나 일 너무 하고 너무 힘들다. 아내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땐 그 안에 어떤 욕구가 있을까요? 당신 수고했어, 고마워. 만약에 고마워 한마디 더 하시면 아내들이 짐 가지고 다시 시댁으로 들어갑니다. 그만큼 아내들은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근데 첫 명절 때 새댁 한번 곱게 차려입은 그 어느 날, 제가 목사님께 여보 나 너무 힘들고 진짜 지치고 어렵다 했을 때 저를 딱 바라보고 남편이 한마디를 딱 했어요. 당신이 힘들면 형수는 10배 힘들대. 정말 삶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제가 갈멜산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기도원에서 이틀을 금식하면서 제 자신을 만났어요. 왜 나는 사모이고 은혜 받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만 되면 이렇게 끝으로 가는 것일까? 제 안에 상처였어요. 제 안에 두려움이었어요. 제가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면 그 모든 탓을 그 누군가에게 하는 거죠. 그날 그 기도원에서 하나님이 제게 음성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들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단다. 그 메시지를 듣고 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나만 미워할까? 왜 이렇게 나만 힘들게 할까라고 생각했던 메시지가, 그래, 내 남편도 우리 시어머니도 참 이렇게 철딱선이 없는 참 며느리 만나서 참 그 극복하시느라고 힘드시겠다. 우리 큰형님도, 저희 큰형님은 오형제를 다 거두셨거든요. 그 형님이 참 그 따라주지 못하는 동서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리하셨을까. 제가 그 단순한 메시지를 받고 집으로 내려오니까 다르게 보였어요. 모두가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도, 옆에 쳐다보셔야 돼요. 당신도 당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남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시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나와서 그 인간을 바꿔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내 자신을 바꿔주세요 라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 자신과 연결되고 사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내 자신이 연결될 때 사랑받는 존재이고, 그리고 행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삶이 다시 한번 일어서기 위해 연결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이 질문을 드렸을 때 가장 많은 답이 나왔어요. 뭘까요? 하나님과 연결되길 원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임재의 손길 가운데 머물고 싶어요 라는 답을 제일 많이 주셨어요. 제 삶의 간증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개그맨일 때 1년은 좀 잘하는 척 하다가 한 2년 정도 지나면서 웃기지도 못하고 인기도 없고, 이게 지금은 얘기하는데 그 당시엔 너무 아팠어요. 근데 지금은 되게 웃겨요. 안 웃기려고 하는데 웃겨요. 제가 자유해진 거죠. 정말 웃기지 못하고 좀 동기들이 잘 나갈 때 힘든 시간을 보냈죠. 그러면서 제 삶의 목적을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버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새벽 예배 다녀오셔서 매일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아버지의 전화를 받지 못했어요. 제 삶 가운데 제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전화를 받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아버님이 고향으로 내려와라 해서 내려갔죠. 근데 저를 보고, 아버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효실아, 힘들지? 제가 답을 하지 않았어요. 개그맨 그만두지 않겠니? 아빠는 네가 세상 가운데 그렇게 방황하고 아파하고 흔들리는 모습 더 못 지켜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실 그 말씀이 맞는데 제가 아버지에게 그 순간 버럭 화를 냈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겹게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정말 웃기지 못해서 어렵게 사는 줄 아세요? 그리고 거기서 멈췄어야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50대 중반에 하시던 모든 사업을 정리하시고 아버지의 꿈 넘어 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숙자들을 위한 농장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그렇게 더 사랑하고 헌신하고 싶은 노숙자보다 서울에서 내가 더 불쌍한 노숙자예요. 사실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저는 그 제 자신이 들켜버린 그 이유를 뭔가라도 변명하고 싶었어요. 뭔가라도 위장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분노를 그렇게 아버지에게 쏟아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아버님이 정말 멈추셨어요. 그리고 가만히 멈추셨다가 그래 효실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미처 그걸 생각 못했네. 기도하자. 아빠도 기다릴게. 기도하자.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제가 그 순간 아버지의 정말 어깨를 붙잡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5분만 있다가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5분이 지나기 전에 쿵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지? 다시 한번 쿵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들어가신 방문이 열렸어요. 저희 아버지가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뇌출혈이셨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는데 그 아버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되는 그 순간 세상 가운데 너무 아파하는 그 딸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 힘겨우셨던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으로 가면서 참 후회했어요. 내 인생에 5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정말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했을 텐데, 정말 아버지가 듣길 원하는 이야기를 했을 텐데. 하지만 제 인생의 5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3년 6개월을 누워 계셨어요. 정말 식물인간처럼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3년 6개월의 시간이 저는 빛 하나 없는 어둠의 시간이었어요. 숨조차 쉴 수 없는 힘겨운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 같아요. 제가 개그맨을 내려놓고 주일 성수할 수 있는 리포터를 시작했고, 그리고 교회만 다니던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제 삶을 내놓고 훈련받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3년 6개월이죠. 설날이었어요. 제가 녹화를 마치고 집으로 내려가서 어머니하고 오라버니는 쉬시기 했어요. 24시간을 간호하시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 침상을 지켰어요. 시편 말씀도 읽어드리고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가 들으시든 못 들으시든 그 말을 계속 고백하다가 제가 피곤해서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 순간 누군가 저를 탁 치는 느낌이 들어서 깜짝 놀라서 깼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하고 저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근데 아버지가 깨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직감했어요. 아,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부르시는 날인가 보다. 정말 아버지의 눈빛이 쓰러지신 이유가 아니라 그 3년 6개월 전에 온유하고 따뜻한 그런 눈빛이었어요. 제가 아버지에게 뭔가 고백하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이렇게 점점 숨이 가빠오시더라고요.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아버지 사랑, 아니 무슨 이야기를 하지? 어떤 답이 나오지 않는 그 순간 저희 아버지가 투병을 오래 하셔서 참 많이 마르셨거든요. 손을 드시고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뭔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처럼 입을 벌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저희 아버지 입가에 키를 댔을 때 저희 아버지가 온 힘을 다하셔서 한마디를 해주셨어요. 괜찮다. 괜찮아 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저희 아버지 마지막 유언이셨는데요, 이 유언을 남기시고 정말 천사처럼 눈을 감으셨어요. 저는 그 순간이 정말 하나님과 연결된 날이었어요. 나는 죄인이고 연약하고 여전히 실패하지만 그 아버지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를 안으시고 받아주시고 연결하신 제 삶을 바꾼 날이었어요. 우리의 삶이 왜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내 삶의 목적과 의미와 부르심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상처가 있고 아픔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하나님과 연결될 때 모세처럼, 요셉처럼 그 꿈을 소유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서기 위해서는 내 자신과 연결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랑과 공동체 가운데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구와 연결되어야 하나요? 어떤 공동체 가운데 연결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하는 건 아닐까요? 그 영역 한 가지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연결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집단일지라도, 도무지 내 모습으론 하나님 앞에 연결될 수 없는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연결될 때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사람들과 공동체 가운데 연결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연결될 때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격려하세요. 딸아, 일어서라. 아들아, 용서해라.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난 네가 필요해. 꼭 네가 그 역할을 해줘야겠어. 너가 순종하면 안 되겠니? 내가 너와 연결되어 내가 그 가정을 바꾸고 이 땅을 바꾸고 내 목적을 드러내길 원한다 라고 여러분을 격려하시며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연결돼서 사랑을 경험하며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들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꿈 넘어 꿈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다시 한번 커넥션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